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호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섭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여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드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거 읽고 뭔 이야기 됩니까 이거. 사람이 입에도 안 감기는 이게 사람 이름이. 그래도 뭐 이거는 양반입니다.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역대상 첫날 기억납니까? 첫날 본문이 1장에서 4장까지 꼭 무절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 이름만 가득 찬 것. 여기는 뭐 그 정도면 19절까지면 양반이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와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또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야 우리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가 진짜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했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실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며칠 동안 우리가 보면서 앞에는 뭐냐면 군사들을 정비했고 오늘 새벽에는 찬양대를 정비했고 지금 오늘 저녁에 보는 것은 뭐냐면 문지기들을 이렇게 정비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지기 자리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문지기라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천한 직업처럼 보죠. 근데 영어에서는 보면 그걸 뭐냐면 게이트 키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안보, 보안 이런 게 막
중요하다 보니까 또 테러 위협 같은 것도 많으니까 큰 건물이나 중요한 관공서에는 그 출입증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어떤 문지기들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을 지키면서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막중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이고 왜 성전이란 말을 씁니까? 한자로 성이란 말은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 부정한 것, 불의한 것들은 몰아내고 막아내는 것이 이 성전 문지기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루라기를 들고 방망이 하고 뺑 돌리고 아무나 들어가나 나가라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지기의 반차, 문지기 말고 이 세 번역에서는 좀 더 좋은 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지기 하니까 자꾸 우리 기분이 좀 이렇게, 그죠? 막 그 옛날에 그 포졸들 삼지창 들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욕 들어먹고 두드려 맞고 막 그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애들 군대 가면 막 쫄병 때 고생하면서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총 들고 보초 쏘는 막 그런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막 제일 말단에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막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의 반차들의 이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9장에도 나왔고, 2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23장 5절에는 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수가 몇 명이라고 하면 4,00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빽빽하게 이렇게 둘러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서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그 교대로 선대도 4,000명들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교대한다면 그 엄청난 규모지요. 이런 것들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전이 그러니까 크기도 하고, 근데 크기도 큰데 어떻게 볼까요? 그 주위에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 신전들보다는 그렇게 큰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거의 뭐 솔로몬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 성전을 완성하고 솔로몬이 자기 궁전도 완성하거든요. 그 규모가 몇 배가 됩니다. 뭐가 몇 배가 될 거예요? 성전 아니면 궁전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더 크게 짓고 싶다고 해서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양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큰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가 아람에게 정복 전쟁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정복하러 갔다가 아람에 가니까 그 신전들이 멋진 거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들었잖아요. 제정신 아니지. 근데 나중에 깊이 이 역대상이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솔로몬 성전에도 조금 이상한 게 보여요. 그 당시에 그 이교 문화가 막 드롤랑 말랑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 무섭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문화, 우리의 간섭,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렇게 4,000명의 규모가 이렇게 교대로 했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그죠? 그런 모습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운영되었다는 겁니다.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교로 군생활할 때 그 해변에 그 보초 지키는 애들 보면 가관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해 쪽에 해변을 이렇게 지키면 얘들이 보초 쓰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밤에. 바다 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첩선이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 그거 봐야 된다는 거니까. 얘들이 바다를 안 보고 모래사장에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불시에 언제 나타나서 나타날까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단속하는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저서 막 간첩선이 와가지고 수용을 하는지 안 하는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상관하는데 안 걸리면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 목사님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 정말 웃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아주 그 규모를 갖추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들,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면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1절 처음 시작할 때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 사람은 어디 쪽 사람이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들 12명, 12지파 중에 제사장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지요. 그죠? 그 레위 지파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이 고라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아들 3명을 낳아요. 그래서 3명,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므랄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므랄이 이렇게 차례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 중에서 또 가문이 퍼져나가서 그다음 그러면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고라도 레위 지파 사람이 됩니다. 왜요? 이 고핫 두 번째 아들, 레위의 두 번째 아들 고핫의 자손이 누구냐면 이 고라입니다. 고라. 근데 그러니까 그 고핫의 가문의 사람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가문의
사람이 이 고라입니다. 고라. 근데 모세와 아론도 어디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에서 레위의 두 번째 아들 고핫의 그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이 고라와 그 당시에 모세 시대의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어떤 지간이겠습니까? 이게 사촌지간입니다. 이 사촌지간인데 그 광야 생활에서 민수기에서 보면 이 고라가 어떤 일을 하니까 큰 범죄를 저지르지요. 왜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니까 이 고라가 뭡니까? 반역하려고 그러죠. 니한테만 하나님 역사하노. 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와 모세 아론은 제사장하고 모세 니는 지도자고 왜 독재해야 되노? 하나님 모두에게 평등한 하나님, 모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지 맞죠? 그래서 뭐냐면 나도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고라가. 하나님 니한테만 말하노 나도 하지 이래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민주적으로 합시다. 투표합시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모세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아래는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고라의 발언이 제대로 들리는 게 아니고 고라의 발언이 뭡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그 권위를 준 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와 동조하던 사람이 고라 한 적뿐만 아니라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동조하여서 모세를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 편에 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가문의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억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다 죽잖아요. 처음 들은 겁니까? 들어본 적은 있죠, 그죠? 처음 들어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싫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한꺼번에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땅이 삼켰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말 먼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모세의 사촌 친척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이거 정말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옛날 우리 때도 뭐라고 합니까? 요즘 어른들 말로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 형벌할 때도 보면 옛날에 보면 삼족을 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삼족을 멸합니까? 이 사람이 반역죄고 이 사람이 대역죄이면 이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만 처벌하고 놔두면 그 아들, 손주, 친척들이 어떡합니까? 내 아버지의 원수라면서 커가지고 칼 들고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삼족을 멸해버린다는 거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지. 그런 이상한 그 문화와 그 무서운 형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뒤에 와서 그렇게 이해를 했죠.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이 이가 씨다고 할 수 있느냐.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가 씨인 거지 왜 그 아들이 영향을 받느냐. 그 사람에서 해결받을 것이고 그게 아무 일이 없을 거고 그 뒤시대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전에 하나님도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고라 집안 사람들과 그 반역자들 다 집안 사람들 다 막 그렇게 멸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고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고라의 사람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고라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 작은 가로에 보면 시편 군데군데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고라는 멸망돼서 죽었는데 고라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네 할아버지 죄고 네 아버지의 죄지고 그 사람의 잘못이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형벌받을 일은 아니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일을 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엄청나시고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그 당시에 그 단계의 모든 문화를 하나님께서 다 파고 넘어서는 거죠. 그 가족들을 다 멸할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가족들도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나 그 원수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에게 은혜에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고라 자손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그 남아있던 고라의 후손들이 남아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뭡니까? 성전 문지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 엄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형벌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없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그 고라의 집안 사람들에게 원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시대부터 같이 일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도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고라 사람들이 합니다. 뜨거운 불 옆에 이런 데서 봉사하고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묵묵히 그 일을 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그 사람들에서 모세와 아론이 야, 정말 얘들 위험한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일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에게 사사로운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 사사로운 감정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모습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절정이 뭐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가운데서 뭡니까?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면서 자기 앞에서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위대한 공동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내가 다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범죄하고 누가 나에게 원한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돼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나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처럼 용서하고 그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같은 진리를 우리는 4절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막 감기지가 않죠. 제대로 막 읽기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저도 속도를 좀 늦춰서 천천히 읽었어요.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도 막 노안도 있고 이래서 빨리 못 읽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겠던 사람 이름들 중에서도 자꾸 반복되는 이름이 있고 우리의 낯이 익은 이름이 자꾸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4절부터 나오는 누군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요? 네,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 오베데돔은 그 앞에부터 나왔죠. 오베데돔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기억이 납니까? 다윗이 법궤를 어디에 있던 법궤입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그죠?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다가 목사님 말씀하실 때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오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사가 큰 사고를 치죠. 우사가 우사시키죠. 그죠? 완전 그래가지고 난리나니까 우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은 눈치는 빠르고 막 약사해가지고 갔다가 나도 다 죽겠다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그 주위에 가까이 가던 집에다 맡기죠.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이 오베데돔의 집이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이라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오늘 종합해서 보니까 가드 사람이 아니고 가드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고향이 진해인데 서울 가서 살면 뭡니까? 나는 서울 사는 사람이지만 고향은 진해 사람인 것처럼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 이방 쪽에서 그 변경 쪽에서 지금 오베데돔이 살고 있는데 그 오베데돔은 어디 사람이냐면 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어디 사람이냐면 고라 사람들의 민지기로 해서 4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이 나중에 뭡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임시로 오베데돔 집에다가 모셔다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베데돔 집에 복을 받았는 기라. 그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을 받았는데 오베데돔도 대단하고 그죠? 우리 같으면 뭐라겠습니까?
막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개를 모시고 오다가 막 큰 사고가 났으면, 야, 이거 안 되겠다면서 왕이, 야, 너희 집에 좀 맡기자. 그럼 우리 뭐죠? 아유, 하지 마있어. 안 할랍니다. 야, 우리 집 안 할랍니다. 아유, 뭐 잘못했다. 우리 집 큰일 날라고 해. 이거 우리도 저 집처럼 뭐 잘못되면 어쩝니까? 아유, 하지 마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해돼도 뭐 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를 모셔서 복을 받았는지,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오베데돔의 조상이 누군지 압니까? 이 고라입니다. 고라예요. 모세를 반역해서 땅이 꺼져서 그 삼켰던 저주받았던 그 후손입니다. 그 후손. 고라만 보면 뭡니까? 저주받았잖아요. 고라와 함께하던 사람도, 다단, 아비람도 다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 집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베데돔입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만 바라보고 우리의 옛날만 바라보면 뭡니까? 아, 저주받았다. 우리 집은 어떻게 살겠노?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가드 지역까지 옮겨갔다면 하나님께서 배당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그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맨날 전쟁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만약에 이사 가라 하는데 강원도 고성이나 철원만 가라 해도 포천만 가라 해도 불안하죠. 사팔선 옆인데 전쟁나면 우리 먼저 죽겠는데 뭘 거기다가 발령을 내놓고 이래 싶으잖아요. 거기다 내놔서 하여튼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봐라 가드 블레셋 열 산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조상만 바라보면요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오베데돔 집에다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하신 이도 그 할아버지 때를 형벌하신 이도 하나님이지만 오베데돔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신 이 복을 주신 이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랍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야, 그 상황을 보니까 복 받았네. 그게 아니고 5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그랬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베데돔한테 하나님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러셨대요. 착하게 자가 앉아 갱신해서 개가 천선해서 조상하고 다르게 사니까 복 받아. 아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일에 대해서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 오베데돔이라는 겁니다. 반대 상황이지만 욥도 그렇게 고백하죠. 1장에서 벌써 뭡니까? 막 자기 집안에 복에서 뭡니까? 저주가 막 일어나죠.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사고로 하나님이 거두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더라도 그 할아버지 때의 그 잘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셨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주시기로 하면 그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면 무엇이 막을 수 없고요. 무엇이 멈출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요. 오베데돔이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전에 내가 살아온 삶이 이때까지 내가 쌓았던 삶이 내 가문이 내 집안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참 입이 복 못 받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니면 갈수록 대한민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개척한다는 게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바보같이 전도사라는 게 내일 모레 목사 될 것들이 그런 거 하다가 기도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나서 우리끼리 서로 치러보면서 그럽니다. 앞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했대? 조한균 목사처럼 살지 않아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쉽게 살아갈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고라의 할아버지 때에 그런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오벳에돔 집에 복을 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그 일은 완전히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해코지 하겠습니까?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늦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 목사님도 변하네, 강 목사님도 변하네,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는 이랬다가 저 나라는 저랬다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할 거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베데돔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거 보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만 오늘 기도하자.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이러면 아무도 못 받는 거라 이게.
내가 왜 복을 못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구해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씩은, 오늘 밤에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저요 이때까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동해서 오케이 이러면 아무도 못 맞는다니까. 아무리 누가 비우고 해코지해도 이게 효력이 없다니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하셨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걷잡을 수 없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해봅시다. 강력하게.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따라 손잡고 시장 갔다가 엄마는 오늘 반짝거리 사야 되고 아버지 식사하실 거, 아버지 뭐 드실 거 준비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내 먹을 것만. 옛날 생각납니다. 진해 중앙시장에 지하로 어시장이 생기기 전에 위에 어시장이 있을 때 그 옆집에 꼭 하나 있는 게 있었어요. 어묵. 콩국 어묵. 우리 엄마가 그걸 안 사주면 저는 안 지나갔어요. 손잡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오늘 우리 남편이 퇴근하면 기분 안 나쁘게 어떤 반찬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그게 막 신경이 곤두서있는데 저는 아무 관심 없어. 어묵 그것만 사주면 돼. 어묵. 그러니까 엄마. 우리 엄마가 막 정신이 들어서 막 지나갈 때도 어묵. 그게 잘 넘어가잖아요. 안 씹어도 쫙쫙쫙쫙 넘어가고 꼬시고. 엄마 어묵 이랬다고요. 그때는 엄마 어묵 사주실랍니까? 엄마 지갑에 돈이 좀 있습니까? 안 되면 뭐 다음에 사주시면 누가 그럽니까? 4-5살짜리 애가 유치원도 안 가는 애가 엄마 어묵 이러지.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큰 소리를 안 하더라도 좀 간절한 마음으로 강 목사가 하자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네, 그것도 마음은 간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좀 체면이 안 쓰면 집에 가서라도 기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체면이 없어서 체면 때문에 그것을 못했어도 하나님 내가 집에서 이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로 작정하시면 걷잡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복 하나님 내게 주세요. 오베데돔에게 내리셨던 그 복 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복처럼 내게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복 내게 주시옵소서. 고라로 흐르던 그 저주는 끝이 났고 하나님 오베데돔에게 주시던 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합당한 하늘의 복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오리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반 우리가 소원하옵기는 모든 것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형편이 딱하였고 어떻게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고 꽉 막힌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고라와 같은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주시고 오베데돔에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복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복, 그 하늘의 복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문지기들의 모습들을 보면 6절에 보면 6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문지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라 이렇게 합니다. 7절 끝에도 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랍니까?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8절 가운데는요.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 9절 끝에도 뭐라고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직무가 뭡니까? 문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문지기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문지기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보통 호각이나 들고 방망이나 힘들면서 막 왔다 갔다 시간이나 때우고 보초 쓰는데 뭡니까? 저 바다에서 간첩선이 오는가 무장공군들이 오는가 보도 안 하고 나를 지키는 우리 상관이 오는가 하면서 이렇게 딴 데 보고 그런 엉터리 문지기들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큰 용사들이라고.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과 지도력과 성품과 지혜와 리더십이 있는 그 군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과 인재가 있는 그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 그 군대의 수장 그 리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동같이 지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이제 영화가 나온다고 하긴 하던데 그 안시성이라는 그 삼국시대의 고구려의 안시성이라는 그 동북 저쪽에 그 있었는데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었나요? 그때가 연개수문 장군 시대죠. 연개수문이 있던 시대에 중국은 뭐냐면 당나라였어요. 당나라. 당태종 이시민이 맞나? 이세민. 당태종 이세민이 있던 그 시대였다고. 근데 앙시성에는 양만춘이라는 그 성을 지키는 작은 관리가 있었는데 중국하고 국경이 되다 보니까 이 고구려를 침투하려고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당나라 황제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이 안시성을 향해서 이렇게 온다고요. 근데 안시성의 군인들, 백성들은 몇 명 있었냐? 5,000명 있었어요. 5,000명. 근데 여기는 뭡니까? 2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2만 명. 당나라 2만 명인데 고구려 안시성 사람들 5,000명이 이렇게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 5,000명 대 2만 명 하면 누가 이깁니까? 2만 명이 이기죠. 그런데 막 옛날에 막 공성대 같은 거 막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지렛대를 가지고 던지고 그래 막 부수는 걸 던져도 이렇게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후루룩 하다가 이렇게 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성이 안 무너지니까 그 당태종이 뭐라고 했냐. 왜 저 안시성은 안 무너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시성이 왜 안 무너지냐니까 지금 돌을 몇 겹을 쌓아놓은 그 성이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니까 당태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그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 다른 성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재정적으로 튼튼한 나라들은 토성을 쌓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정복하려고 하는 성이 이 정도 있으면 이 침략하려고 한 사람들입니까? 흙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이까지, 이 성의 높이까지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물하고 식량을 다 차단시키고, 그래서 이 정도 높이까지 다 흙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투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2만 명이 이렇게 막 토성을 쌓고 있고, 이게는 5,000명이 완전 포위됐고, 고구려 양만춘의 이 안시성 사람들은 완전히, 누가 이겼게요?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겼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 수비대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게 어떤 그 기록이 남아있냐면, 그 양만춘이라는 그 섬을 지키는 그 고구려의 그 사람이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먼 데 있는데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이거 잘하는가 봐. 올림픽에서 맞다 금메달 따잖아요. 뭐가 있는가 봐. 그래서 양만춘이 저 멀리 있는 당태종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갑옷을 뚫고, 그러니까 아합은 갑옷 솔기를 뚫어서, 그러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아합왕은 뭡니까? 그 솔기 이음새 사이에 버려지는 부분에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태종은 양만춘이 쏜 화살에 어디를 맞냐면 갑옷을 입었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적하고 싸우려면 뭡니까? 투구를 써도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고글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는데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다 이 갑옷으로 무장을 해도 눈은 이렇게 빼꼼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어떻게 보이는 거 몰라. 양만춘이 그걸 탁 쐈는데 당태종 눈에 정확하게 화살이 박힙니다. 양만춘이 쏜 화살에. 그러면서 뭡니까? 당나라가 퇴각하게 되죠. 5천명이 2만 명을 이겨요. 그러면서 그 당태종이 거기에서 시름시름 앓게 되죠. 이제 돌아가서. 그러다가 그게 후유증 때문에 다시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수비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안시성이 이 국경에서 침략하는 사람들을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비대 아닙니까? 수비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전 문지기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수비대인데 뭡니까? 강력한 군사들입니다. 최후의 일각까지 그래서 버티고 지켜야 되는 그 수비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자다, 큰 용사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 직무들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가 있냐면 지금 어디를 지키는 자입니까? 양만춘은 그 국정이었던 안치성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고라의 후손들, 오베데돔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디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키는 자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거룩을 지키고 뭡니까? 불의한 것들을 막아대고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용사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불의와 악을 쫓아내는 군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이 성전 움직이들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불의와 악을 막아내고 쫓아내는 어떤 사람입니다. 군사와 같은 사람이 돼요. 아주 강력한 사람이 돼야 되고 큰 자가 돼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뭡니까?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예배자,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 막아내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는요, 막아내고 지키는 자예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니까요? 막아내고 지키는 자예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막아내고 지키는 자예요. 뭘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불의를 막아내는 자라고요. 누가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막아내고 지키는 자를 단 한마디로 하면 뭐 있습니까?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군사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예배자요? 군사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자요? 군사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픕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면 동일하게 아니요, 목사님, 나이 들어서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지켜주세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지키는 자가 되고 막아내는 예배자, 능력 있는 예배자, 군사 같은 예배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예배자, 군사 같은 예배자가 뭐냐? 우리가 찬송에도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금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병석에 있을지라도 아픈 자리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능력 있는 예배자, 능력 있는 예배자, 군사 같은 예배자, 군사 같은 예배자. 그래서 막 능력 있고 막 군사 같은 예배자가 돼서 막 저 멀리 마귀가 있더라도 막 화살 하나 뻗어가지고 촥 하면 막 눈탱이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2만 명이 힘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서 시름 앓고 못 일어나고 죽었다잖아요. 당나라 황제가. 우리도 뭡니까? 주님 앞에서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함부로 쳐들어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마귀 건져내서 그냥 화살을 확 쏴버리라니까. 그 말씀과 능력으로 그냥. 정말 능력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내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예배자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능력 있는 예배자! 능력 있는 예배자! 자, 능력 있는 예배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까지 이 문지기들의 이름을 열거하더니 11절은 이제 마무리할 때 뭐랍니까? 다 문지기 반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지기의 리더들이라는 거죠. 문을 지키는 수비대의 리더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 되냐 하면 93명입니다. 93명. 93명. 이 93명의 반장들이 몇 명을 거느리냐면 4,000명. 4,000명의 수비대, 문을 지키는 수장들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 지도자가 93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뭡니까? 4,093명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자리, 악을 몰아다니는 자리는 한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준비해서 좀 해보세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뭔가 다 같이 지키고 다 같이 싸우고 다 같이 막아내고 막 다 같이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4,000명이 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이 목양의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악한 무리들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재능, 은사, 소질, 직임, 지책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제사장도 있고 악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군사도 있고 정말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여러 재능과 각자의 직임들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는 일,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일, 또 거룩을 지키고 불의와 악을 쫓아내는 일, 이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외우지지도 않는데 저도 보니까 말하죠. 저도 외우라면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이 상황을. 목사님 외우지지도 않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주시는 능력의 예배자야 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거룩을 지키고 불의와 악을 쫓아내는 예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한 가지로 앞서갑시다. 믿음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 있는 능력의 예배자. 믿음 있는 능력의 예배자.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자. 그 능력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이 군데군데에 오베데돔이 계속 반복되는데 오베데돔이 왜 계속 반복되겠습니까? 강저기에서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혀도 제대로 감지지도 않고 제대로 읽어지지도 않는 이 외국 사람들 이름을 그 가운데서도 오베데돔이 왜 계속 나오는 건가? 오베데돔을 봐라. 오베데돔을 봐라. 이 세상 오베데돔의 모습을 봐라. 오베데돔이 어디 출신인 사람인가 봐라.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오베데돔처럼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 받는 자리에 있는 오베데돔은 무엇 때문에 복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진영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예배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능력으로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내게 능력 주셔서 참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능력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복의 권능이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의 권능 강림하사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능력 있는 예배자 되어서 내가 능력 있는 예배자 되어서 하늘의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게 능력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자 되어서 하늘의 복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처럼 하늘의 복 내게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자 되어서 하늘의 복 내게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자 하늘의 복 주시옵소서. 나로 능력 있는 예배자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 같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불의를 막아내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능력의 예배자, 군사 같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복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처럼 하늘의 복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의 복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예배자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사 같은 예배자, 능력 있는 예배자 되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자, 군사 같은 예배자, 불의를 쫓아내고 거룩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참 능력의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 내게